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22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조언과 충고의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욥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오는 고난은 그가 범죄에서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조언은 또한 욥의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에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온전한 합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온전한 사랑과 신뢰, 화목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웠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과 연합, 하나됨의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서에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때 그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균열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헬게이트, 즉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유지되었던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균열로 인해서 생긴 그 작은 틈새로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안과 불평, 불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유지되었던 것들이 평안이 내 마음에서 이제 어둠의 영들로 채워지게 되고 요동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존재죠.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흉어물들을 다 덮어줄 수 있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의 틈바구니가 생겼다면 그 틈새로 인해서 많은 이물질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화해를 해야 되겠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벌어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오래 두면 점점 틈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더 많은 부정적인 이물질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화평함을 지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연합의 관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하고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 부정적인 요소들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듯 내게 주신 모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선해서 주님의 말씀이 먼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의 틈새로 들어온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그리고 원망, 탐욕 등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지은 범죄함에서 돌이키고 모든 불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장막에서 불의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가정을 말하죠. 우리의 가정, 또한 직장, 하나님의 집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번잡한 일들로 우리는 복잡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흩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분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내 보화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보화로 삼으라.
이것은 욥기서 22장의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 질문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보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일들로 바쁘고 난 재물을 쌓는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또한 바쁘게 힘들여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며 가장 귀한 은이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욥기서 2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값진 보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또 쓴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또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이때에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낮출 때에 내가 교만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나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에 발생한 것에 대한 너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또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나의 교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교만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내가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나의 교만은 아니었는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로 인해서 채찍을 받는 거 당연하죠. 내가 잘못한 일들로 비난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아닐 때라도,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낮추실 때에, 나를 낮게 하실 때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욥에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우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교만이 아닐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우정어린 충고,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춰라.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그 말은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가서 안아주십시오. 힘들지? 어깨를 도닥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큰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말들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교만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자만할 것도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그 자체마저도 우리가 범죄한 것이 될 수 있고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